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찬양으로 드릴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기에 앞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최근 곡이어서 PPT 악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작지만 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외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고백을 담긴 찬양입니다. 먼저 좀 배워보는 시간 갖고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런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아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네, 이런 찬양인데요, 이따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은 위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서경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 드러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찬송 중에 계시는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불안에서 늘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걸리면 어떡할까? 늘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허락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5면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늑대의 특성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우리가 늑대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도 조금 있지만 이 늑대는요, 우리 사람들이 배울 게 참 많은 동물 중에 이게 한 부류입니다. 특히 늑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행군하는지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늑대들이요, 먹이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행군을 할 때 무리 중에 가장 선두는 그 어떠한 늑대들이 포진이 되냐면요, 가장 힘이 없고 약하고 늙은 늑대들이 그 늑대 무리의 행진 중에 가장 앞자리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장 맨 앞자리에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약한, 무리 중에 가장 보호의 대상인 그 늑대가 제일 앞자리에 배치가 되어서 행군을 하면 그 다음에 배치되는 늑대는 뭐냐면 그 무리 중에 가장 힘이 센 늑대들이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냥 평범한 그냥 늑대들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힘센 늑대들이 배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장 약한 자들이 제일 선두, 그 다음이 강한 힘센 늑대, 그리고 중간은 그다음 무리 대부분, 그 다음이 힘센, 그러니까 힘센 그 늑대들의 무리들이 딱 앞뒤를 딱 맞추고 있고 중간을 딱 보호를 하고요. 그러나 제일 선두는 늑대들 중에 가장 약하고 보호 대상인, 가장 또 걸음이 느린 늑대들이 배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왜 매일 앞자리에 가장 약한 늑대들이 배치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이 늑대들의 습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그러니까 삶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가는데, 이동을 하는데 빨리 가는 게 그 늑대들의 무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늑대들의 무리의 목적은요, 그 좋은 음식, 좋은 그 이제 목초지라 좋은 이제 음식이 많고 좋은 이제 먹이거리들이 많은 장소로 이동을 할 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모든 무리들이 아무도 예외 없이 똑같이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그 늑대들의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늑대들은요, 이렇게 행군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한 마리도 낙오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들의 이 무리의 대장은 어디에 포진이 되느냐? 늑대들의 대장은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 대장은요, 늑대들의 가장 후미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그 대장이, 늑대들의 우두머리 대장이 가장 뒤에 배치가 돼서요, 그 뒤에서 앞에 움직이는 것을 다 보는 것이죠. 보면서 다른 적들의 위협을 이 뒤에 있는 우두머리가 살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행군의 속도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 늑대들의 우두머리, 제일 뒤에 따라가는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그것을 컨트롤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꼭 배워야 할 동물들이 있다면 늑대다. 늑대들의 무리를 인간들은 꼭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늑대들의 사회가 아주 매우 이상적이고 또 철저한 규칙과 위기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이 늑대들의 무리는 상당하게 끈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늑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오묘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행군을 하고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늑대들의 행군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행군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군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규칙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면요, 요단강이 물이 마르게 되고 그 마른 땅 위로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가축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먼저 요단강을 들어갔지만 그들은 제일 마지막, 즉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의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지나간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요단강의 물이 위쪽에서 흘러서 다시 요단강의 물이 차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요단강에 머무르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4장 1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요단강에서 딱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있을 때 우리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엇을 보았다? 이 언약궤를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보고 있는 와중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봤는데요, 그들은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다 지나갈 때 동안 그 언약궤를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의 물을 잡고 계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요단강 가운데 계신 거야 라고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요단강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할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의 근원의 중앙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음을 통해서 혈루병의 여인의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혈루병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그러나 누구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회당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회당장은 더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낳았다면 누구도 낳을 수 있다, 바로 나의 딸도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지체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의 곁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야이로의 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기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복음성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테마로 많이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람을 통해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을 동동 그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집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무슨 말을 했죠? 당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 그 모든 실망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 말씀을 누가 믿었을까요? 야이로가 믿었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달리다굼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옆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옆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믿는다고 해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믿고 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며 기도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들이 힘이 강력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 중간에서 강물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보고 오히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더 기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정말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 인생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의 근원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내 문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다리시고 도와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을 보면요, 이들의 위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몸에 새기는 것인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자기네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흔적을 남기는 할례를 제일 먼저 시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할례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군대 전역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달달한 초코파이를 마음대로 먹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전역하니까 더 맛있는 게 많으니까 더 안 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할례를 제일 먼저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제일 한 것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부터 불리던 수치스러운 자기의 정체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삶은 나에게도 아무것도 규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떠나갔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장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셨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해결을 해. 스스로 해결을 해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는 무엇이 기도 제목일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정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기독교 집안은요, 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저희 집도 대부분, 저희 외갓집이나 저희 친가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희 이제 외가 쪽은 좀 대가 높습니다. 몇 대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친척들을 향해서 구원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제 친구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안 믿기 때문에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의 분들은, 성도님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동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요, 성도님의 가장 큰 고민인데 제가 어떻게 공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밖에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을, 그 고민을 할 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 기도 꼭 들어주실 거야. 전도사님,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 기도 제목이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나의 상황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성장으로 가게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기도로 구체성이 더 발전되게 되냐면요, 나보다 이웃, 나보다 교회, 나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로서의 삶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자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그 믿음, 성장된 기도의 삶, 그의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의 구체성은 점점 줄어들고 이웃과 내 주변과 복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더 늘어나시는 특급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한 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했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할례를 행한 다음에 행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무리가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구원의 일을 기념하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정체성을 잠시 잊어버렸다면, 나의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셨다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조차 너무나 어려우셨다면 다시 기억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단강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며,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의 근원에서 언제나 함께 아파하시며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강물이 다시 덮치지 않을 때까지 요단강 중간에서 그 강물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한 주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경에 있는 모든 복과 성경이 나오는 모든 기적에 계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속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위하여 더욱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교회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네, 교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모세오경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과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통독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세움성경학교와 동계수련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중고생들을 추천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중동부 김누리 전도사님의 어머님께서 오늘 낮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이고 내일 오전 11시에 빈소가 차려질 예정입니다. 발인은 수요일 예정이고 시간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요. 시간이 나오는 대로 다시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의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